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이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과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누가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행하셨으며 그래서 어떤 일들이 그 세상에 또 우리 각자 개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 대가를 치르거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일입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이 신령한 복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4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신령한 복을 받은 백성들은 어떤 것을 받은 것보다 가장 복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성경도 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의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훌륭한 복은 이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보여지는 어떤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어떤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신령한 복은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행복의 비결들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텐데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아예 처음부터 우리를 택해 주신 것,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게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놓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예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다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모든 것들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볼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목적,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다 결정하신 그 목적을 거기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아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다 예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내용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면, 다음은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 일들을 이제는 내가 다 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데, 9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하신 일들, 예정하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들, 모든 것들을 갖고 계셨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정말로 이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인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치셨다.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치셨다는 말은 도장을 꽝 찍었다는 말인데,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제 확증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내 거다, 하나님 거다 하는 것들을 딱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그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를 고백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그 사람을 예수님이 때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를 도장을 꽉 찍으심으로써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요?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특별히 잘났을까요? 뭐가? 뛰어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6절에 나오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12절에 나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14절에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해 주신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우리가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12절에도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14절에서도 이는,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신 이유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보증인이 딱 되신 이유는 이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그분들이 하신 것들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구원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인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될 거예요.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